네, 국내 곳곳 믿음의 순례길을 만나봅니다. 대신총회신학연구원 이종전 원장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번에 저희가 정신문화의 수도원에 전통의 고장 안동을 다녀왔는데 네. 오늘 이제 그 인근 지역이죠. 영주와 봉화로 떠나본다고요. 네. 영주 봉화 그러면 사실 지금은 그래도 중앙고속도로가 생긴 다음에 접근성이 이제 좋아졌죠. 많이 예. 좋아졌지만 그전에는 철도를 이용하는 것 외에는 딱히 가는 길이 참 불편했죠. 네. 그래서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었지만 지금은 어쨌든 고속도로를 통해서 접근하기 좋아진 곳이 됐고 또 청정 지역이잖아요. 아, 그럼요. 또 청정 지역이고 그다음에 문화와 예술, 전통 이런 것이 다 그대로 남겨진 곳이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들 찾는 것 같아요. 네. 이 지역을 많이 찾는 것 같고 또 많이 알려지기도 하는 것 같고요. 최근에는. 네, 그러나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 어려운 곳이었죠. 여러 가지 면에서. 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러한 산골 속에도 기독교의 그 신앙의 발자취들이 아주 오래전에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 귀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그렇군요. 그 이전에도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복음이 변두리에서부터 차츰차츰 이렇게 유입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적이 있는데 영주와 봉화의 경우는 좀 어땠을까요? 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처음에 정동의 자리를 잡잖아요. 아주 특이한 경우죠. 그러니까 왕이 당시에 고종 황제가 이제 허용을 함으로써 이제 들어와서 정동에 자리 잡게 됐는데 사대문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예. 그러나 사실 지방으로 가면 영 다르죠. 지방은 사대문 안에 못 들어가죠, 대부분. 그래서 무슨 문박교회, 대부분 그랬어요. 서문박교회, 남문박교회. 그러니까 그 성 안에 못 들어간다는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이었는데 역시 안동을 중심으로 해서 위성 도시들도 그런 경우였죠. 그러니까 가장 안동 지역에서도 외진 곳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은 거기가 와룡면이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예안면에 소속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도 거기는 안동에서도 한참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지역인데 그런 곳에 먼저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네. 그리고 후에 이제 오히려 이렇게 안동 안으로. 그리고 안동이 1909년이니까 실제적으로는 1902년에 세워지는 교회들이 안동 주변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안동이나 시내 쪽은 나중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주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영주 읍내 교회보다는 영주와 안동 사이에 그 어떤 그 언저리 변두리에 그런 교회들이 먼저 세워지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지곡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이제 제일 먼저 세워지게 되는데 그렇게 세워져서 이게 안쪽으로 이렇게 읍내 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어떤 과정이 있죠. 네, 이렇게 복음의 경로도 설명을 해주셨고요. 조금 전에도 지곡교회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영주 지역의 교회들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볼까요? 역시 영주 지역의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것은 그 안동 쪽에 방잠교회라는 교회로부터 출발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쪽으로부터 참 먼 거리죠. 먼 거리인데 신앙이 이제 지곡교회로 이제 만들어지고 지곡교회가 만들어지고 지곡교회 이후에 이제 그 주변에 교회들이 다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지곡교회 그다음에 내매교회. 내매교회. 그다음에 이러한 교회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지역의 어떤 그 변화를 크게 주죠. 굉장히 크게 주죠. 그러니까 당시에 단순히 그냥 교회가 하나 생겼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어 이 정도가 아니라 생겼을 때 변화. 그 변화는 마을 전체가 변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특별히 내매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바로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가 만들어지게 되고 학교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 단순히 당시에는 학교라는 게 없었던 것이잖아요. 근데 그 시골 마을에 학교가 만들어지고 그 학교를 통해서 어떤 그 계몽이 일어나게 되고 지역 사회가 변화가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에 멈추지 않고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다음에 그 시대적 의식을 깨우쳐 주기 때문에 자연스레 안동이나 대구가 다 기독교가 중심이 돼서 3.1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하게 된단 말이죠. 이런 의식들이 만들어지면서 내매교회 같은 경우는 아주 독특한 그 운동이 일어나죠. 그 마을 전체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상촌 운동, 지금으로 말하면 과거의 새마을 운동 같은 것이 사회적으로는 있었고요.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이 1969년, 70년에 일어났다고 하면 그보다 한 50년 전에
이 내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새마을 운동이 일어났다 그 지역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어떤 그 새마을 운동에서 가장 가시적으로 했던 뭐 길 넓히기, 청소하기, 뭐 예를 들어서 우상 숭배 안 하는 거, 뭐 이런 것까지도 우물 개량, 뭐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참 지금은 그런 일이 있었나 우리 역사 속에 뭐 그렇게 옛날 얘기 같은데. 그런 옛날 얘기 같은 게 새마을 운동에서 시작됐는데 그보다 50년 전에 이미 마을 운동에서 그런 거 했고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이상촌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을은 정말로 이상촌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마을에서 규칙을 세워 가지고 아예 이상촌을 만들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 한국 남쪽에 이런 지역이 사실은 몇 군데가 있는데 그 가운데 네네. 대표적인 것이 지난번에 소개했던 백령도라고 하는 네. 섬이 대표적인 섬이었는데 이 내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도 그런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6가지 조항을 딱 만들어요. 마을 규칙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상숭배, 제사금지, 예를 들어서 미신 같은 거 우리 마을에는 없다. 교회 다니는 것과 안 다니는 것 관계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만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그래야 된다. 그다음에 뭐 우리 마을에서는 예를 들어 술집 이런 주초 금지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신앙과 관계없이 우리 마을 사람이라고 하면 주초 금지나 혹은 장기나 바둑까지 어떤 그런 어떤 그 놀이조차도 우리가 굉장히 그 뭐랄까 좀 금기시하는 그런 신앙 중심의 어떤 생활 규칙을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아주 그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인데 일제 그 어떤 그 일제의 경찰들의 일본 경찰들의 어떤 그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을 우리 마을 사람들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을 이렇게 다짐을 마을 주민들 전체가 다짐을 하게 된다든지 그 다음에 그 마을의 어떤 그 관원 어떤 그 집안의 어떤 대소사가 있게 되면 모든 주민이 자발적으로 동참해서 신앙과 관계없이 협력해서 마을 주민의 어떤 그 서로 아픔과 슬픔을 또 기쁨을 함께 나눈다. 뭐 이런 협력하는 것을 함께하는 그런 것을 아주 마을 조항에서 만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소외의 가축을 기르지 않는다. 조금 의외의 규칙인데요. 네. 이건 좀 금욕주의적인 신앙이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소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노동력이니까 그렇죠.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동물이었고 나머지는 다 먹는 거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예 기르지 않음으로써 어떤 그 마을 안에 어떤 그 좀 더 금욕적인 어떤 그 삶을 추구했던 조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일 성수를 하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마을의 우물을 주일날은 뚜껑을 덮어서 잠궈 버렸어요. 물도 길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필요한 물은 전날 다 길어가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이상촌 운동을 실시함으로써 그 마을의 어떤 결속력이라든지 일반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2007년도인가 어느 통계에서 잠깐 제가 확인했었는데 2007년도에 그 마을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딱 한 가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마을 중심의 복마율이라는 거는 뭐 정말 굉장한 거죠. 네. 그만큼 이제 그 결속력이 강했고 신앙이 이제 강했던 상당히 특색 있는 그러다 보니까 거였네요. 자연스럽게 이제 귀한 지도자들이 나오죠. 그 강신명 목사님 바로 이겨주시죠. 아, 그렇군요. 우리 강신명 목사님의 부친께서도 이제 영주 지역에서 이제 목회를 하셨지만 이 지역에서 출생을 하셔서 그 뭐랄까요 우리나라에 참 큰 역할을 했던 목사님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우리가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만은 네. 영주 교회도 영주 제일교회도 네. 찾아볼 수 있는 곳이고 그다음에 네. 조금 소백산 밑으로 가면 풍기에 성례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네. 요즘들 많이 찾아가시니까 그냥 지나가시지 마시고 이 교회에 가면 네. 사실은 그 역사 자료관 같은 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무심코 지나가다가도 좀 들어가셔서 보시면 이 영주 지역에 또 영주를 중심으로 한 그 인근 산간 마을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고 초기의 신자들이 어떤 헌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문화적 어떤 유산들과 함께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곳이 사실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영주제일교회만 하더라도 그 석조 건물이 안동교회보다 더 사실은 더 뭐랄까요, 좀 웅장하다 그럴까요? 크거든요. 그리고 네. 석조 건물이 뭐 좀 1900 해방 이후에 지어진 건물이긴 하지만 네. 굉장히 그 독특한 그 건물 양식을 가지고 있는 예배당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겉에서도 볼 수 있는 곳이고 내용적으로는 신앙의 역사도 찾아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그렇다면은 봉화 지역의 초기 교회는 좀 어땠나요? 봉화는 또 조금 루트가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안동하고 영주는 어쨌든 그 대구에 거점을 두었던 선교사님 아담스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이렇게 그 안동 지역의 순례가 되어지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데 네. 이 봉화는 더 산골이잖아요, 또 사실은. 위쪽이죠. 좀 강원도가 가까워. 그러니까 강원도, 그러니까 영양 바로 밑에. 그렇죠. 네. 영양하고 이제 영주하고 사이에 산속으로 네. 가 네. 이제 봉화인데 이 봉화는 좀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봉화에 척곡교회라는 교회가 지금도 있는데 네. 그 척곡교회가 봉화 지역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척곡교회를 처음에 세웠던 김종숙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서울에 와서 있다가 서울에서 언더우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감명을 받아요. 그리고 서울에서 개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당시에 요즘으로 말하면 그 재경부에 해당되는 재경부의 주사직을 가졌던 관리였어요. 네. 관리였는데 이 사람이 낙향을 해서 자기 그 고향 마을에 교회를 세운 것이 이제 척곡교회라는 교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루트가 다른 거죠. 안동이나 영주를 통해서 들어온 그 복음이 아니라 서울에서 언더우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개종을 하게 되고 낙향을 해서 자기 고향 마을에 이제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척곡교회인데 그렇군요. 이 척곡교회는 그 우리나라 예배당 건축사에 아주 중요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배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보존이 돼 있다는 게 또 귀해요. 네. 그러니까 미음자교 정방형 교회 예배당이 예. 독특합니다. 그리고 한옥으로 돼 있고요. 네. 우리나라의 한옥 구조도 된 예배당 가운데 아주 독특한 것들 몇 군데가 있는데 이제 강화도에 주문도라는 곳이 있어요. 그 주문도에 있는 그 예배당이 제가 기억하고 있는 한옥 예배당으로서는 아주 독특한 예배당입니다. 또 하나를 얘기하라 그러면 이제 이 척곡교회 네. 예배당이에요. 척곡교회 예배당은 완전히 한옥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형태고요. 그래서 그 예배당을 이제 지금까지 보존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교회 또 하나의 특징은 예배당 바로 옆에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바로 학교를 시작해요. 네. 영주나 봉화 지역의 교회들의 공통점이에요. 네. 학교를 다 시작했어요. 근데 학교의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바로 이 척곡교회도 학교를 바로 세워서 예배당은 한옥으로 짓고 학교는 6칸짜리 초가로 지었어요. 지어서 교육을 시작했는데 사실은 오래 가진 못했죠. 오래 가진 못했고 그때 세워진 학교가 이제 명동서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당시에 학교가 세워졌는데 그 학교 건물도 그대로 있어요. 다만 지붕을 좀 갈았어요. 그 당시엔 초가였는데 함석 지붕으로 갈아서 함석 지붕을 이고 있습니다만은 건물 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돼 있고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예배당 건축이나 예배당 그 어떤을 하나의 그 시대에 사실은 종교라고 하는 것이 문화를 탄생시키잖아요. 네. 근데 예배당 건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 하나의 당시에 문화적 측면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척곡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주나 봉화 지역, 안동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부분 다 교회에서 학교를 운영해서 그 학교가 주는 영향력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개종하는 크리스찬들도 많았고 그다음에 동시에 그 지역 사회 그리고 국가적인 어떤 어려움 가운데 대처했고 봉사했던 많은 인물들이 나오게 되죠. 그렇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경북 영주 또 네. 봉화의 기독교 역사 그리고 또 교회들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대신총회 신학연구원 이중점 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